본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노래로 또 제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또 무엇보다도 다윗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어떠했는가 이것을 헤아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또 법궤를 옮길 때에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얼마나 기뻐하고 정말 가식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또 그런 기사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의 역사적 사건의 기초에 있습니다. 성소를 향한 다윗의 그런 열심과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오늘 12절에 보면 언약이란 말이 나오고, 또 말미에 보면 영원히 내 왕이 앉으리라. 바로 다윗 언약 혹은 왕조의 언약, 다윗과 그 후손이 영원히 왕의 자에, 왕자에 있게 되는데, 이런 약속들의 근거가 뭐냐? 바로 성전 안에 머물고, 또 다윗이 특별히 성전에 그러한 계신 여호와를 특별히 앙망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열심, 이것을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다시피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성전을 짓고자 했죠. 그는 정말 자신의 집보다도 이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정복 사업, 좀 더 그의 손에 병기를 들게 하셨죠. 또 피를 묻히게 하셨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는 그런 복까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의 뜻 안에 있죠. 그래, 좋은 일도 하나님이 하시라 해야 하는 거고, 또 좋은 일도 하나님이 나눠주시죠. 좋은 일을 혼자 다 하는 건 아니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이제 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했는데, 사실상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에 참 기뻐하고 순종했지만, 사실상 이 어떤 재료라든지 준비, 또 무엇보다도 통일왕국을 이루었다는 자체가 바로 그 중심에 시온에 성전을 둔다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토대를 마련한 거죠. 왕국은 쪼개져 있는데 중앙에 성소를 세운다. 그건 큰 의미가 없거든요. 남북 왕국이 통일되고 그 중앙에 성소가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런 성전의 말씀의 전후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또 지혜를 구하고, 이런 또 지혜가 사실상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할 수 있지만 다윗이 더 지혜롭다고도 볼 수 있죠.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을 때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시편 기자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아주 부합하게 상응하게도 바로 성전을 향한 그러한 자기 조상 다윗의 그러한 열심, 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간구, 또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어떤 다윗의 열심이나 이런 것보다는 먼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상당히 시편에 나오는 표현이고, 오늘날 이런 표현은 상당히 우리에게 어색할 수도 있어요.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뭐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라는 말일 거예요.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겸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낯선 개념일 수 있어요. 다윗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순종,
또 역경을 이겨내는 그러한 다윗의 인내, 또 다윗이 상당히 지혜로웠단 말이에요. 네, 지혜로웠어요. 그게 또 지나쳐서 어떤 깨가 많았다고도 보여지는 그런 장면들도 있잖아요. 막 침을 흘리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은 다윗이 상당히 이게 지혜로웠어요. 사실 하나님과 가장 붙어 있다는 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솔로 그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게 지혜예요, 사실. 그 지혜입니다. 지혜가 넘치는 사람은 흉포하게, 광포하게 행하지 않아요. 왜요? 진정한 지혜는 뭐예요? 바로 내가 한 만큼 되갚는다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대한 만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했잖아요. 대접을 받으려고는 대접을 받아. 그게 사실 가장 큰 지혜거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고, 받으려고는 주다. 혹은 내가 행한 만큼 대받는다. 그게 사실 어떤 거 지혜거든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이런 여러 가지 다윗의 덕목이 있어요. 인내도 있고 뭐 역경을 이겨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무슨 군장으로 거칠기만 한 사람이냐. 아주 또 시편을 쓰고, 예? 아주 보면 이 온유와, 예? 또 강건함을 겸비한 그런 다윗이에요. 예. 그런 다윗의 오늘 제1덕목으로 나오는 게 어떤 그러한 지략이라든지 용기라든지 또 인내라든지, 심지어 순종도 아니라 오늘 보면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의 겸손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법궤를 데려올 때, 예? 어떤 그런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보든 어쨌든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 있죠. 사람이 뭐 그걸 비웃든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그 다윗의 중요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사람이 비웃든지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 즐겁다. 예.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의 겸손, 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이 뭐 자기를 저주한 시므이나 또 이런 사람들을 또 징계하지 않고, 상당히 보면 이 다윗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다윗은 뭐라 그래도 이 신전의식이 상당히 투철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럼 다윗이 목동을 하면서 배운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이제 저작거리나 이런 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 좀 발전하지만은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 짐승을 기른다는 게, 양을 치고 한다는 게 뭐예요? 아마 양을 치고 보고 이러면 알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우면 안 된다는 거죠. 제때 비가 와야 되고 제때 풀이 자라야 되고, 또 아무리 잘 길러놔도 토실토실해도 또 사자가 와서 삼켜버리면 안 되고. 사실상 이 다윗의 신전의식,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죠. 사실 사울을 그렇게 미쳤잖아요. 미쳐도 우상에 미쳤고 악신에 미쳤잖아요. 그렇게 하면 죽일 명분이 돼요. 죽일 명분이 된다고요. 악신에 사로잡혀서 제정신이 아닌 저 왕을 죽였다. 그리고 이미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미 예언된 왕이에요. 다윗은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이 막 죽여버려도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읽어내잖아요. 참 얼마나 고차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신전, 그 면전 의식입니까? 하나님 그 면전 앞에서 신전 의식을 그렇게 가지고 사느냐. 이러한 신전 의식이 특별히 오늘 2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했다. 다윗이. 그래서 여기서는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기에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했다. 야곱은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한 것은 우리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베델의 서원이죠. 베델에.
하나님이 이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제단을 쌓겠다. 그 베델의 서원이죠. 창세기 28장 22절에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위한 기둥을 베델에서 쌓는 거 있잖아요. 하늘과 땅에 그러니까 사닥다리를 꿈속에서 반,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거겠죠. 그 베델의 서원이죠. 이게 신전의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야곱이 그래서 브니엘, 바로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되고, 우리가 약복강이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 사실 야곱을 상기한 것은 아주 합당한 것이죠. 다윗의 삶이 무엇보다도 1절에는 겸손이다 이거죠. 사실 주의 백성들은 이게 있어야 돼요. 저 또 이걸 믿어요. 우리 신학교에서도 뭐 많이 다투고 교수님도 싸우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좀 있어요 이게. 그래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말이죠. 있어요. 막 그렇게 다투도 또 찬송하자 그러면 또 다 화합 내서 하고 뭐 그런 거 보면 언제 싸냐 싶을 정도로 또 찬송은 잘해요 같이.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좀 뭐 그래도 뭐 하나님이 뭐 왼팔 오른팔 뭐 다리 뭐 이렇게 불러가 지체로 삼아도 가양각색을 뭐 어디서 왔는지 뭐 여기저기서 모여서 한 몸을 이루지만은 이 다윗의 겸손, 다윗의 겸손이 특별히 오늘 2절에 보면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동일하신 여호와인데 다윗이 야곱의 전능자다 하면 이건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이제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고 베델에서 그 가장 어려울 때 정말 그냥 배고 잘 어떤 거라 나무토막 풀더미 하나가 없어가지고 돌을 빼고 잘 때 우리 바깥에 잠자보면 정말 별거 없어 돌 뺀다고요. 뭘 이렇게 집을 엮어서도 자보고 뭐 그게 편한데 강야에 뭐가 있겠어요. 돌만 있는 거예요. 돌만. 그러니까 돌을 베는 거죠. 다른 거 있으면 돌을 베겠어요. 그 딱딱한 돌을. 그 돌을 베고 그때 이제 그 악조건 가운데서도 뭐 간다고 뭐가 보입니까? 이게 사면초가 아니에요. 뒤에는 이제 서슬푸른 에서가 버티고 있고 앞에는 막막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고 현실은 지금 풀 한 폭이 없는 강야, 돌밖에 없는 강야고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잖아요. 보여주시고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야곱의 전능자. 우리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에게 길을 지시하셨던 그 전능자를 우리가 구하고 또 이삭에게 셈을 내셨던 그 전능자에게 우리가 구하고 모세에게 용력과 담력을 주셨던 그 여호와 우리가 또 구하고 참 역경으로 말하면 또 요셉을 어떻게 빼겠어요. 누가 그 두 구덩이에 들어가 안 미친 게 다행이죠. 그것도 견디내잖아요. 요새까지. 우리 인생에도 질곡이 있고 빠져드는데 그때는 또 요셉의 하나님을 구하고 오늘은 특별히 지금 뭐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법궤를 모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떠올리는 거예요.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4절에 보면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니라. 이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찾지도 않고 그냥 두고
자신은 편안히 잠자지 않겠다 이겁니다.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결코 눈꺼풀을 졸게 하지 않겠다. 깨어서 이 일을 이루겠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처소라고 했어요. 사실 여호와의 처소라는 말이 모순이죠. 여호와가 처소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곳에 계시는데. 그리고 어찌 천지가 여호와를 받습니까? 여호와를 받아들입니까?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하거늘 어찌 여호와를 머물게 하는 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어찌 여호와가 이 작은 몇 평의 터 안에 들어오시겠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임재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가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여호와가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현존이에요. 이것은 뭔가 하면 여호와가 갇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임재, 현존, 그 여호와가 천지의 여호와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는 여호와는 그곳의 여호와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현존이에요. 분명히 그곳에서 만나 주세요. 그러나 그분은 모든 곳에 계세요. 모든 곳에 계신 분이 협착해져서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셔서 그곳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현존이라고 말 안 해요. 그런 현존이라고 안 해요. 여호와의 현존은 모든 곳에 계시는 그분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약속이 구약의 회막이고 성막이고 성전이고 그 임재의 터에 약속된 자리가 바로 시온자다 이 말이에요. 법궤에 속죄소다 이 말이에요. 이 법궤를 찾기 전에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잠도 안 자겠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바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다윗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좀 더 다윗이 이제 에브라다의 법궤가 있는데 6절에 보면 에브라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에브라임 지파죠. 성경에 보면 기란 여아림에 있던 그 법궤가 이제 오베데돔 집으로 가고 거기서 다윗 성으로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제 다윗이 춤을 추고 하는 그리고 그 나무밭에 있었도다. 그 우리가 그 밑에 그 보면 나나주에 보면 야일의 집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 블레셋에 취해지는 이제 법궤 그것이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머물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열심을 내서 그것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처소 그 하나님의 전능자 곧 야곱의 전능자다 계속 하는 것이 뭐예요?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처소를 발견해서 이제 다윗성에 옮기는 거죠. 그리고 오늘 7절부터는 바로 그 상황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는 이제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이제 성전에 여호와 계시다. 물론 다윗 시대 때는 아직 성전을 짓지 않지만은 그 법궤를 모셨다 이 말이에요. 법궤를 모시고 그리고 7절부터는 오늘 그러니까 6절까지는 다윗이 법궤를 찾아서 그 법궤로 옮기는 것까지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7절에는 그 법궤를 모신 그 여호와의 처소 그곳을 향한 그러한 다윗의 마음
그것이 지금 7절에서부터 약 10절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가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소라는 말이 그가 계신 곳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또 예배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등상 앞이라면 어떠한 가장 낮은 곳을 이야기하겠죠. 위에서 내려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옆에서 만지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꿇어서 엎드려서 발등상 앞에서 예배 드린다, 이 말은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가 1절에 겸손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겸손이 여호와의 면전에서. 사실은 겸손은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마땅한 바라고 볼 수 있죠. 정말 우리가 우리답다면 겸손하겠죠. 사실 여호와 앞에서 누가 고개를 들겠어요? 누가 여호와 앞에서 목을 곳곳이 하겠어요? 여호와의 임재 앞에는 다 우리는 부복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여호와 앞에 예배하고, 발등상 앞에 엎드렸다. 여호와가 발이 있습니까? 여호와가 발이 있어서도 그치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 임하는 것은 발밑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곳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당히 겸손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즐거운 일 아닙니까? 내가 겸손한데, 내가 나를 낮추는데, 쓸데없는 겸손, 쓸데없는 낮춤, 그건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허무하게 합니까? 정말 우리의 가장 귀하신 분, 혹은 우리를 형제라고도 부르시고 하는 그 하나님, 물론 자주 나오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진짜 진정 우리의 겸손할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후회하는 게 뭐예요? 힘든 게 뭐예요? 겸손해야,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될 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 앞에서 그 발등상 앞에 꿇어 앉아 있고, 그게 우리 인생의 애환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뭐 마주 보고 여호와 하나님과 무슨 어깨동무를 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저는 그게 평화라고 생각하고,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순교의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합당하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면류관을 벗어서 던져드릴 수 있는 분, 그분이 계시다는 거죠. 법궤를 모셔와서 법궤를 이용하고, 법궤를 사용해서 전쟁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다윗은 법궤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게 다윗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법궤를 앞장 세우고 가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윗은 그 너머까지 본 거예요. 법궤는 중앙에 있어야 된다고 본 거예요. 다윗은 법궤를 이용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실컷 지멋대로 살다가 급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애국과 화해하자, 애국과 합병하자,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뭐예요? 바벨론에 복속하라. 평소에 예배도 안 드리고 그 앞에서 기도도 하지 않고 꿇어 엎드려 부복하지 않던 자들이 급하면 교회를 이용하고
강대상을 이용하고 그래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걸 몰라서 법궤를 해서 법궤를 모시고 그냥 땅 왔으면 옥새도 있겠다, 법궤도 있겠다. 압살롬이 꼼짝 못하죠. 뭐 아무리 뭐라 그래도 장군이 아무리 모여들어도. 그래도 다윗은 믿음이 없어서 실망을 해서 그랬을까요? 아니거든요. 다윗이 쫓겨가는 모습에 보면 다윗을 부정적으로 그리지 않거든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모습은 결코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물론 그 이전에 죄로 인하여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거예요. 법궤를 모시는 것은 겸손히 섬기려고 모시는 거지 이용하려고 모시는 게 아니죠.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슨 이력을 쌓는 게 아니죠. 심지어 공로가 아니죠. 로마 캐톨릭 미사같이 그런 공로가 아니죠.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뭐냐? 9절에 보면 절거히 외치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계속 외친다는 단어, 이게 바로 기도의 두 요소다. 자꾸 이야기하죠. 기도에는 외침과 진리가 있어야 된다. 어떨 때 외칠 수 있을까요? 우리 일단 겸손을 말할 수 있어요. 겸손을 통하여서 외침이 나와요. 두 번째, 외치는 자는 여호와의 권능을 인정해야 돼요. 내 권세를 믿고는 외칠 수가 없어요. 6절에 보시면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사실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외침의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내 살펴달라고 내 지켜달라고 외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외침이 아니어야지. 진짜 외침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될 때 외침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여호와를 가장 깊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 외치느냐? 9절에 보면 의로워야 돼요. 죄를 가지고는 외칠 수 없어요. 제사장들이 죄를 가지고는 엘리의 두 아들 같이 혹은 엘리의 같이 그런 상태로는 외칠 수가 없어요. 겸손한 가운데 여호와께 영광을 올리고 죄의 손을 씻고 말짱해졌을 때 사실 우리가 외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외침은 과정이라기보다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외칠 수 있는 자가 복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외치는 게 아니에요. 외치는 거는 수단이 아니에요. 목적이에요. 외칠 수 있는 자는 이미 복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려움 당하는데 내가 힘든 일이 있는데 내가 무슨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으면 이미 응답된 거예요. 삐그덕 기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건 아직까지 과정이에요. 목이 쉬라 외쳐도 그건 과정이라고요. 아직까지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1시간이나 2시간 하다 보면 그때 외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외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소리 막 깽가리 치듯이 지른다고 외치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심중에 모시고 여호와를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여호와를 내 현존으로 그 앞에 설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외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외치는 자가 복되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또 다윗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어법으로 보면 1절의 어법에 보면 역시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은 자 다윗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이게 시편 기자의 강구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어법상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다윗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라는 것으로 봐도 됩니다. 1절하고 연결시켜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면전, 신전 그런 의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택한 백성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건 확신이죠.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주의 기름 부어 받았으니까 얼굴에 외면하지, 교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외치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를, 왕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내 인생의 주장자시오. 시작이요 끝이시니 나를 기름 부음 받았어.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으니 이 종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종이 잘나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종을 부르셨으므로, 이끄셨으므로 그 법궤 안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걸 몇 번 봤어요. 그걸 보면 성전 건축하고 무슨 공을 따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공을, 어디 뭐 공놀이 하던 사람이 있어요. 어디 농공 행사하는 겁니까? 다윗이 법궤를 모셔와서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다 하지 않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법궤를 모셔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법궤를 모셔온 거지. 내가 교회 지었네 하면서 자랑하려고 교회 짓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 팍 엎드려서 겸손을 즐거워하려고 여호와를 모시는 것이지, 여호와가 나의 친구니까 뭐 내가 교만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 우리가 기름 부어주셨어요. 10절에 11절에 보시면 이 확신이 다시 나와요. 같이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러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다윗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다윗이 준비했다고 보는 거예요.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다윗이 없이는 솔로몬이 있을 수 없어요. 다윗의 준비가 없이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지 않았는데 어찌 솔로몬이 성전을 짓냐 이 말이에요.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참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참 보면 또 붙들어 주시고 참 제가 참 요새 기도했어요. 책 때문에 밤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이 책이 잘 나와, 하나님 책이 잘 나와서 참 이제 제가 전에도 몇 번 겪었기 때문에 원고를 딱 던지면 출판사하고 긴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항상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몇 번 전화를 할까 말까 마음이 조급조급 그런 게 있어요.
책을 읽는 분들은 몰라요. 그런 게 있어요. 야, 언제 전화해볼까? 또 괜히 전화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또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책이 800페이지인데 뭐 또 며칠 만에 읽겠다고 내가 또 전화해보냐? 막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오늘 이제 면접하다가 중간에 한 10분 꼭 10분 쉬는데 오늘은 꼭 전화해보자. 아침에 이제 집사람 보고 전화번호 좀 달라 해서 그때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해서 하니까 전화가 잘 안 들리는데 막 그게 눈이 와서 그런지 막 찌찌찌하면 전화가 안 걸리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뭐 책을 출판하면 좋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말 해요. 근데 참 기쁘거든요. 그 말 들으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들리듯이 들려요. 아, 그래, 내가 전화 잘했구나. 사실 어제 참 다 우리가 약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제 우리 장인어른은 사실 중요한 병원에 또 CT 검사 그것도 전이 됐습니다. 이러면 그 한마디 그냥 의사 선생님이 하면 우리는 다 그냥 또 무조건 슬퍼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힘들잖아요. 또 출판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두 가지 문제 이게 뭐 지나고 나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장인어른은 또 건강하시고 오늘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일로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막 그렇게 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왜 9시부터 전화했나 안 받냐. 수십 통을 더 했는데 생명의 말씀에 전화 왔다. 그 집사람도 알거든요. 그 전화가 뭘 의미하는지. 됐든 안 됐든 긴장이 있거든요. 어디서 내면 뭐 내지 않겠습니까만 그래도. 그래서 전화 몇 시에 왔는데 그래요. 내 전화하고 또 왔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9시 10분쯤 왔다는 거예요. 아무 일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장 절묘하게 먼저 아침에 거기서 나한테 9시 10분에 전화하고 나는 10시 40분에 전화하고 받은지도 모르고 또 전화하고 참 이런 것도 그냥 몰라요. 뭐 이게 무슨 간증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건 확실하다 난 믿거든요. 여기 보시면 오늘 말씀이 바로 그래요.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자녀로 불렀는데 자녀답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백성 일꾼으로 불렀는데 주의 일꾼답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준비되시면 주님이 사용하실 것이고 주님이 다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왕으로 세운다. 내 몸의 소생을 내 향해 두지라. 사실은 많은 것 차이 아니에요. 하나 차이. 뭐냐? 약속을 믿는 사람과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약속이 다 떨어졌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이삭의 싹에서 난 사람은 다 하나님 자녀라고 약속이 떨어졌어요. 나지 않고 이삭의 후손이 그 씨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믿느냐 마느냐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변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후반부 말씀 좀 빨리 보겠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어서 특별히 11절 금방 읽었던 부분부터 보시면 바로 약속 이런 것들이 있고 특별히 12절에도 계속해서 11절의 말씀이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1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쉴 것이요 시온을 택하시고 또 먹이시고 특별히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제가 지난주인가 그래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여러분들.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 그 등은 언제 사용하냐? 신랑이 왔을 때 쓸 거다 이 말이에요. 내 길 가려고 쓰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랑과 함께 동행하려고 쓰는 거다.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 바로 그 등도 누가 준비하시냐 이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보시면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등을 준비하셨어요. 성경에는요, 어디든지 덜 읽어서 그렇지 덜 읽어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직 덜 읽었을 때 인간의 한계 보이죠? 자꾸 읽다 보면 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영접도 하나님, 믿음 주시는 분도 하나님, 등을 준비하시는 분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로 없고 등을 예비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등을 예비하는 데 도구로 사용될 뿐이고 등을 준비하는 그것도 은혜고 그래서 내 공로 없으나 은혜 삼아줍니다. 무엇 하나 우리로부터 시작한 게 없어요. 제가 최근에 학교에서도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 어거스틴의 말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쳐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서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을 찾으소서. 그게 어거스틴의 기도거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법궤를 모시고 기뻐하고 찾고 법궤 없이는 잠을 자지 않겠다. 그 다윗에게 그 인재와 현존을 기뻐하고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부복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겸손한 그 다윗의 겸손, 이것을 보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또 등을 준비하시고 자자손손 왕이 되게 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깊이 모시게 하시고 겸손히 애치게 하시고 영광 돌리며 애치게 하시고 의로운 가운데 애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는 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